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하박국 1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1305쪽.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보셨는데, 그 중에 18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호와로 즐거워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이제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명절을 맞으면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고 또 고향을 방문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난 추석 또 올 설 명절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국가적으로 거리 두기를 강제하고 있고 또 고향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상황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향 방문을 하지 못하고 또 가족들이 모이지도 못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셨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 명절을 맞이하게 되면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죠. 그리고 세배할 때 이제 세배를 하거나 또 명절을 맞을 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또 기쁘고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등의 인사를 하죠.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이러한 인사들을 하는 것은 누구나 복 받는 삶,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복을 받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지도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대부분이 어떤 환경에 영향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또 육신의 병이 들었기 때문에, 또 직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해서 자기가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고 또 즐거움을 누리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이 사람들이 인생,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참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이런 환경적인 요인과 물론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냐, 거기에 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환경적인 요인, 또 마음의 상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때 참으로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에서 그러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세요 한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기 나타난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환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누렸던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의 비결들을 좀 생각해보고 우리도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이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한 그러한 선지자로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이제 유다 거의 말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다의 말년은 참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가지 불의와 악을 행하는 죄악이 관영한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하박국과 이제 거의 동시대에 활동했던 그 선지자로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 그러한 그 시대에 나타난 죄악상의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죠. 그 중에 예레미야 1장 16절을 보시면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베풀어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 우상에게 분향하며 또 자기 손으로 만든 것도 우상이 거기에 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죄악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러한 죄를 행하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2장 8절에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지 아니하며 법 잡은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를 항거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쫓았느니라. 이와 같이 지도자들, 제사장, 또 법 잡은 자들, 재판관들, 관리들, 또 선지자들,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 불의를 행하는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까 백성들도 그러한 지도자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을 볼 때 시대적으로나 또 하박국 선지자의 개인적인 환경적으로 보나 전혀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박국서를 쭉 보다 보면 사실은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부터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자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었어요. 하박국 1장 2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 간악을 행하고 강포를 행하고 또 불의를 행하고 겁탈, 변론, 분쟁 이러한 모습들을 행하는 것,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공의가 시행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탄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들을 용납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탄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근본적으로는 저들이 이러한 죄악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바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로는 이러한 죄악의 모습으로 인해서 어떠한 탄식, 낙심, 불평 이러한 마음도 조금은 내포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알려주시는데 무엇을 알려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갈대아 사람인 바벨론을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실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그 하박국 1장 아까 4절에 이어서 5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구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라.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취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이 유다를 징계하실 것을 나타내시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유다가 죄를 범하는데 왜 용납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탄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또 유다를 징계하시겠다라고 할 때 또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뭐냐면 지금 이 유다를 치겠다라고 말씀하는 이 갈대아 사람들, 이 바벨론, 그들은 이방 나라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생각을 할 때는 유다보다 이 바벨론은 더 어떤 나라예요? 악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하박국이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을 때 뒤에 13절에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 악한 바벨론이 유다를 왜 징계하게 하십니까?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며 악을 행하고 있는 것, 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유다를 더 악한 바벨론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마음에 감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였다는 것은 감사가 없다라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도 결코 이렇게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러한 상태에 있던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3장에 가서 이와 같이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로 인해 기뻐하지도 못하고 즐거워하지도 못했다면, 그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 그로 인해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또 불평하고
이렇게 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힘을 썼다라는 거죠. 하박국 2장 1절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류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파수꾼과 같이 눈을 뜨고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성류의 은밀한 곳에 가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는지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박국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이제 2장 2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중에 이제 4절을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타나고 있는 마음이 교만하고 그의 속이 정직하지 못한 자들은 다 바벨론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한 바벨론 백성들, 그들은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 쭉 보면 그들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죠. 반면에 의인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구약시대는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귀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결국 믿음을 회복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나타내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그로 인해 탄식을 하며 하나님께 반문하며 낙심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성류에 올라가서 파수꾼과 같이 깨어서 힘써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느 시대나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자는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어렵고, 그러한 자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불완전한 세상이고, 또 그 불완전한 세상에 사는 우리의 삶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어둡고 혼란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어둡고 혼란한 가운데서 우리는 이렇게 방황하며 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근데 그러한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되면 그로 인해서 고통이 사라지고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어땠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면 창조하기 전의 세상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은 뭐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가라사대라는 그 말씀이 그 세상 가운데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어오니까 세상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죠.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구절들이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던 세상에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의 빛이 비치니까 그 세상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고 아름다운 세상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기 나타난 공허, 혼돈, 흑암, 이것은 다 고통과 괴로움의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의 상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것은 보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도 처음에는 그 주변을 봤을 때 참 흑암에 있는 것과 같고 답답한 그러한 심정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까 진리의 빛으로 인해서 그러한 흑암이 물러가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염려하며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려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그로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호와인 줄,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우리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호세아 6장 3절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빛과 같이 또 땅을 적시는 비와 같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과 같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기 때문에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하반절을 보면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큰 능력을 소유하신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 또 친히 지금도 천지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거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을 때도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로 건너게 하셨습니다. 또 광야 생활 가운데 능력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 능력으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능력으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또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이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벨론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이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하박국 선지자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지라도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이 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식물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요긴한 거,
근데 그것이 없으니까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또 밭의 식물, 외양간에 우리의 양, 외양간에 소가 없다라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이 황폐하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 그래서 이와 같이 땅이 황폐하고 의지할 것이 없는 이러한 상태, 그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이겠느냐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살아가기 힘들고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이지만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 욥이 당한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 사랑하는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해요. 또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집니다. 또 자기의 몸도 이제 병이 나서 몸을 기와장으로 긁는 그러한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또 아내는 위로하기는커녕 욥에게 네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겠느냐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에게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또 친구들은 와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네가 죄 때문에 이러한 징계를 당한다라고 정죄하고 비난을 해요. 여러분, 그런 욥의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심령이 공고하고 답답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한 상황에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실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욥은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나갔고 마침내는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또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이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러나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사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 되시고 또 그 모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주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러한 사랑이고 영원한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나 글로나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궁무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렇게 품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풍성하신 사랑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과 5절 보시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나 공로 없고 오히려 죄와 허물로 인해 참 멸망당에 마땅한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세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을 해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또한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사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 대한 그 사랑으로 자기 몸을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 이것은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죄와 허물 가운데 살아갈 때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참으시고 기다려주시며 또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고 안아주시는 그러한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늘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본문 18절 하반절을 보시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으면 영원히 멸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데 그러한 책망 가운데서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죠.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신 이 말씀,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원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복음. 이렇게 죄를 범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복음으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에 대한 약속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죄로 인해서 벌거벗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잖아요.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그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게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장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벗어날 것을 예표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대로 그 예표대로 이제 때가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또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야 됩니다. 시편 46절에 여호와는 생존하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러한 시인의 찬양과 같이 우리도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로마서 11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5절과 6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면 은혜로 된 것이 행위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받은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었고 사망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 가지로 베풀어 주십니다. 유엘서 2장 23절을 보시면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여기 이른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을 할 때 내리는 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늦은 비는 이제 곡식이 결실하기 때 필요한 비를 가리키는. 그래서 이 비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필요한 때에 내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적당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행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지식적으로 알면 끝이 아니라고. 부모를 공경해야 돼.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 알면 자녀를 사랑해야 돼. 요즘 보세요. 뉴스에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죽이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너무나 참 마음이 아프더라. 그 어린아이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저렇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부모가 자기 자녀를 학대해서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 그 사람들은 뭐 자기 아들을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겠어요? 알지만 행하지 않으니까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한 기이한 진리를 알면 그 진리를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귀히 여기고 그러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 3장 거기 8절과 9절 상반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와 같이 바울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줄 알고 그 전에 자랑하던 세상 것들을 이제는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나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울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가장 귀히 여기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살펴본 대로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적으로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또 직장을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그것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려고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다 풀의 꽃과 같아서 금방 시들고 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사라질 때 그것을 의지하던 자들은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도 다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 이러한 헛된 세상의 것으로 즐거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이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깨닫고 이제 그 깨달은 하나님을 기여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하박국 선지자가 이와 같이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능력의 하나님, 또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또 은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 성도들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각기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바치는 손길과 심령의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저들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